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사실상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납득이 되겠는데, 일면 거짓대들을 모아놓고 무능한 자들을 모아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보화를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지극히 큰 능력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보면은 참 우리 인간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근래에 지금 발전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발전된 속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발전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30대 이상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투지폰 아세요? 그죠? 아시죠? 그죠? 삐삐 아시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삐삐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조선시대 얘기하나 싶을 만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최고다.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라.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라는 것을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능력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맞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도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세상에서 듣는 교육, 지식 이런 건 뭐냐면 해라 하면 된다. 이 말은 또 그럼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한계가 나타나잖아요. 이젠 도저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한계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도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아가는 때로 만드냐, 아니면 내가 좌절하는 때로 만드냐, 그 분별입니다. 그죠? 많은 불신자들이 한계를 만났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이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요게 정확해야 되겠죠. 발판. 그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 발판을 다시 말하면 반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에 따라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 필리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교통체증 엉망이죠. 그죠? 5km를 1시간 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지하철 뚫으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죠. 근데 필리핀 지하철을 못 뚫는데요. 왜냐하면 지반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 뭘 뚫지를 못한대요. 근데 만일에 뚫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분간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느 발판 위에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발판. 그래서 이걸 보고 이름하여 절대 발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발판이 뭘까요? 이걸 제가 처음부터 1번부터 쓰겠습니다만 가장 밑바닥부터 우리가 쌓는다고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발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하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에 마무리가 됩니다. 맞죠?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 우연히 어떤 세포가 하나 태어났고 우연히 세포가 분열을 했고 우연히 세포가 분열돼서 합쳐져서 생명체 하나 나왔다랍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태풍이 막 불었어요. 고물상에. 그래서 막 고물이 다 하늘로 올라갔겠죠. 막 부딪힐 거 아닙니까? 바람 때문에. 뭐 팍팍팍팍 부딪히더니 비행기가 됐습니다. 믿어져요? 말도 안 되죠. 그 확률이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보다 높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안 믿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렇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우연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딱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소외된 겁니까? 그죠? 우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성부 하나님은 보통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믿어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거 안 믿으면 사실상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이런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최고고 제일 세고 힘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신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자, 이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네 번째 신앙 발판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으니 뭐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봤었을 때도 필리핀에 갔었을 때 뭐 현지 목회자들과 사역자 있는 데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고 붙잡아지고 있냐? 사실상 거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알아, 알고 있어, 이해했어, 깨달았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이랑 부딪히는 게 뭡니까? 막 잔소리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죠? 알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만하세요. 이런 부모 열받잖아요.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거부하는 얘기입니다. 난 말씀을 깨달았는데 안 되는데요. 진짜 그런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 겁니다.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가깝기 때문에, 아닌 말로요, 진짜 우리 교단에서 기라성 같은 말씀 잘 전한다고 하는 뭐 강사들 다 거쳐 다 갔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메시지 전하는 게 뭘 그리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 자, 오늘 오전에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뭡니까? 아닌 말로 나는 혹시나 예배 빠져도 늦어도 인터넷에 예배 그래도 챙겨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까요? 한번 진짜 진지하게, 내 자녀가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와라, 안 왔어. 아니, 전화로 얘기하세요. 네, 그럼 전화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진짜 호로 뭐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것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죽어나 깨어나도 아닙니다. 맞죠? 말씀이 맞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성경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내 감정으로 내가 어떤 걸 봤다, 느꼈다, 이런 증거를 내가 느꼈다, 참고사항이지, 말씀은 말씀이 풀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립니까? 어떤 분 가면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은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도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 기도해 봤더니 이 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받고 이러잖아요. 맞나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알게 하시는데요, 그 네 생각이고 말씀은 말씀이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사실상. 다섯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발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내 현장이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올해 언약이 뭡니까?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그게 교회거든요. 그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살리려면 교회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죠? 가정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 모르겠어,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건 포기지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지금 어려워. 뭐 누구든지 하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애굽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바로 앞에 가라.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겠다. 모세가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 앗수르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앗수르의 본거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라.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무도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있는 현장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선교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루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거기서 시작하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거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양에부터 가라. 다른 데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의 현장부터 시작입니다. 7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생, 살고, 사, 죽고, 화, 문제, 복 전부 다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 주관자가 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네 때문에. 나중에 심지어 어디를 갑니까? 사단 때문에 이렇게 가요. 생사화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맞죠? 자, 8번째 신앙 발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대 앞에 섭니까? 예,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자녀요? 너는 끝.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망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10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상급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썼는데 반대로 보시라고 되어 있죠. 이 발판 위에 무엇을 가지고 위에 쌓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발판이라고 하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발판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불치병이 나왔다. 감사할 내용이죠. 그건 감사 제목이지 그게 발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내 기준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흔들려야 돼요. 왜? 예전에는 응답이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그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그때 뜨거웠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 내 신앙의 발판. 그죠? 그때 내 감정, 그때 느낌이 뭡니까? 나한테 신앙이라. 그러면 항상 나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답이 안 돼요. 항상 뭘 쳐다봐요? 그때 감정, 그때 느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발판은 뭐냐? 절대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 때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말씀이 근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 해석한다고 말씀하죠. 그럼 말씀을 해석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개혁주의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했던 얘기도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내가 우리한테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틀렸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법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맞죠? 이 법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아니라도 법이 그리 되어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죠?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떠한 것도 이거를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 않는 절대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대 구원을 이루셨냐? 하나님께서는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복음화 그것 예를 들어서 강조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은혜 받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되어지는 거 아니냐? 맞는 말처럼 보이죠. 저는 그거 틀렸다 생각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면 안 돼요. 성화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본 것은 그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왜냐?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자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별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별된 계획이 절대 복음화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어쩔 때는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한 개인을 선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 왜 야곱을 선택했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둘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행위가 뭔지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 이걸 한 가지 방법밖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아니,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자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맞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바울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이단 중의 괴수.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말하면 칠삭동이 이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도. 그 겸손의 표현 같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나를 살리신. 그죠?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믿는 민족 중에서 나는 선택을 받았어. 그거였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나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느니라.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획기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전도하면 효과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있으면 효과 있을 것 같고 그런 참고사항이지 그게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지혜로웠던 바울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다녔을까요? 왜 얻어맞으면서도 다녔을까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았고 어쩌다 보니 상처를 받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전도의 문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고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정표였습니다. 바울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한테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 하랑이 하오니 이런 애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딱 때에 맞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만일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다운 성령인도, 전도자다운 성령인도를 받냐, 어린애다운 성령인도를 받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안 들었습니까? 제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제가 마트 가가지고 목마르다고 뒹굴고 마트를 떼쓰고 사달라고 울고 막 과함 지르고 이러면 제 어머니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세요. 제 어머니는 분명히 살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다 큰 놈이 그러고 있다 하면서. 그럼 마시면서 시원하면서 아따 응답받았다, 진짜 우리 어머니 최고네, 이러면 돼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전도자다운 성령인도를 받습니다. 문이 막힌 게 아니구나. 그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손길이구나. 근데 그 응답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루디아라를 만난 것도 좋은데 귀신 들리는 요정 도와준 것 때문에 마을에 이득권이 없어진 줄 알고 바울을 고소해버리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딱 넘어갑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 전후서 봤죠?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문제가 되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덴 사역을 갑니다. 거기서 사역이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내려온 게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이 뭐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부 다 이정표였지 실패, 어려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버리면 계속 뭐라고 합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정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말씀 우리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청년 시대 때 요거에 대한 방향이 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청년의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일 힘든 시기가 청년 시기이기도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직장 정치계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청년들의 말을 듣고 싶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청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또 얘기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이런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청년들 중에 부당한 노동 착취에 의해 가지고 진정서도 못 이루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 야근 수당 받으면서 정확한 페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 없어요. 지금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일명 열정페이. 청년 때는 당연히. 그래서 뭐 대도 않은 소리 합니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예요. 청춘이는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무슨 청춘이에요? 아프면 환자지. 그걸 왜 청년들한테 집어 씌웁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결혼할 남자는 뭐 차가 벤츠여야 되고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30대 초반 이런 남자들한테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0.01%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뭐 결혼 상대자는 연봉이 1억은 돼야 된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청년 시기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시기가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렘넌트와 중직자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시대가 청년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막중한 사명감도 있고 어깨가 좀 무거워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청년 시대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중재 시대를 열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중간 단계가 뻥 뚫려지면 사실상 렘넌트 시대도 무너지고 중직자 시대도 무너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년 시기 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알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를 잘못 붙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청년 시기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다. 문제라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청년 시기 때 좀 어렵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메말라가고 있다. 그거를 진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청년 시대 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편 110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원수의 모든 것을 네 발판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상처, 안 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발판 삼으실 때까지 뭐요? 기다리라. 맞죠?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집중해라. 하나님의 때가 올 겁니다. 도전해라. 그게 올해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리시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에는 권능이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이 권능의 날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때, 우리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있어요. 유일한 통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맡긴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주의 천군천사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맞죠? 그것만큼 빠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850명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을 시켜버렸던 천사 하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내리 군대 18만 5천을 천사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다 보낸 거예요. 18만 5천 그 자리 송장돼 버렸는데요. 그 천사를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돌려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식하게 미련한 방법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세계복음을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약속은 천사도 부러워해서 흠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권능의 날을 연결을 시키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의 청년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냐? 나를 통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주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보는 망대를 세워라. 내 현실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 안에서 자랑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진짜 교회 자랑이 되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자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청년과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자 누구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정을 추스리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 청년들 그 시대에 이래야 돼요. 좀 애가 타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봤을 때 제일 자랑이 뭐였었냐니까, 우리 교회에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제일 첫 번째가 청년부입니다. 이런 거 알죠? 그죠? 어느 교회보다도 청년부의 비율이 높고, 청년부가 활동이 있고, 청년들끼리 서로 챙기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던 여러분 청년부였어요. 근데 어느 때에 청년의 문화가 없고 청년의 때가 없고 그러고 있다. 물론 저는 그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걸 가슴을 치는 청년 지도자 한 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청년시대 전도운동 열어야 돼요. 그래서 발판 삼을 때까지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번 조금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으쌰으쌰 하자, 일 좀 하자 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강팍해 있다. 그 문제로 생각이 안 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죽을 판인데요. 그게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실상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청년의 전도운동을 펼치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 한없이 나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명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닌 절대 구원인 것을 모든 곳에서 누리고 절대 복음을 위하여서 먼저 은혜 주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걷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고 일어나 교회와 현장에 든든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시대와 중직자 시대를 연결 짓는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허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